일본 스와스티카 답사 여행기. 비행기에서 바라본 일본 오사카. (1945년) 핵폭발 후 폐허의 땅에서 눈부신 과학 발전을 이룬 일본. 일본 사천왕사. 일본 청수사. 일본 오스칸론 대수관음 사원. 일본 센소지 코마가타도 사원. 일본 동대사. 일본 철도 과학의 첨단 특급 노조미에서 바라본 일본의 상징, 후지산.
세이메이 신사. 일본 불교사원에 표현된 스와스티카 센소지. 일본 신사에 표현된 스와스티카 내지 신사.
일본 2세 신궁. 일본 신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신 중 하나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일본의 창조신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창세 신화와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책인 고사기와 일본서기. 천상의 세계인 타카마가라는 일본 신화에서 신들이 사는 신성한 공간이다. 일본 민족은 조상 때대로 여신을 숭배해오고 있으며 자신들이 여신의 후예라는 것을 믿어오고 있다. 일본의 신사와 사원에 그려진 엘로힘의 심벌인 스와스티카와 다윗의 별. 일본 중부의 노오가 코겐 신전은 고대의 엘로힘의 연구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원주민들은 산에 큰 돌로 절을 짓고 그들의 창조자의 우상을 숭배했다고 한다. 일본 나엘리안 탐방단은 최근 현장을 찾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곳의 심벌들은 엘로힘의 상징이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창조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상징을 신성하게 여기고 보존했으며 따라서 그 흔적은 세계 모든 유물에서 발견되고 있다. 엘로힘은 우주의 무한함을 나타내는 이 표시를 사용합니다. 엘로힘이 사용하고 있는 무한의 상징. 무한의 상징은 바깥의 다윗의 별과 안쪽의 스와스티카로 구성된다. 한없이 오래된 스와스티카 심벌. 스와카티카는 시간의 무한성을 나타낸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그 형태만 변할 뿐 영원히 존재한다. 물질과 에너지는 똑같으며 시작도 끝도 없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한없이 오래된 다윗의 별 심벌. 다윗의 별은 공간의 무한성을 나타내며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라는 의미이다. 이제 인류는 사물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한없이 오래된 스와스티카 심벌과 다윗의 별 심벌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의 이동 편저 최상열.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만났다. 마이트레야 라엘. 머리에 뿔이 달리고 발이 갈라진 괴물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타나 삼지창으로 당신의 엉덩이를 찌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구름 위에 앉아서 그의 오른 손에 번개를 휘두를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악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악한 힘을 묘사하기 위해 악마나 사탄, 루시퍼, 데몬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마치 그들이 계시의 시대를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자. 사탄이 연대기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엘로힘이 그들의 행성 실험실 안에서 최초로 완전히 합성된 생물을 창조했을 때 그들 세계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 문명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유전자 조작을 반대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 창조한 괴물들이 실험실을 빠져나와 사람들을 살상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다. 불행히도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반대파 그룹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하여 엘로힘의 행성정부는 과학자들에게 실험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고 그들이 만든 생물을 모두 파괴하도록 했다. 유전자 조작을 반대한 이 반대파 그룹은 사탄으로 불리우는 엘로힘 중 한 사람에 의해 지도되고 있었다. 과학자들에게는 다른 행성에서 실험을 행하는 것이 마침내 허용되었다. 이 사실은 마테오복음서 제13장 제3절에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엘로힘이 다른 행성에서 행한 생명의 창조 작업을 비유로서 묘사한 것이다. 지적 설계. 예수님과 석가모니 그리고 라헬은 엘로와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날들이 다하기까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 그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마라는 붓다를 유혹하려고 다가왔다. 마라는 여러 가지 환영을 보여주며 붓다를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으나 붓다는 이를 모두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붓다 차리타. 그러자 마라가 붓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마침내 너의 몸을 해방시켜라. 더 이상 이 세계에 머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붓다는 이를 거절하며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고 답변하셨다. 마하파리니빠나 경. 불설보요경. 과. 반광대장엄경. 에는 시타르타, 석가모니, 가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할 때 마라가 그의 깨달음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붓다는 이 사람이 마라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지 않는다. 나는 졸지 않는다. 항상 나는 지켜보고 있으며 휴식은 매력적이지 않다. 남아있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어라. 깨달은 자에게만 탐구는 깊다. 그러자 마라는 붓다가 나를 알고 있다 는 것을 깨닫고 슬프고 실망하며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상유타 니카야. 만일 내일 내가 당신에게 우리들의 운동을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엘로아가 당신에게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사회의 다른 임원들에게 인간의 잔악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사상, 그리고 타인의 기호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폭력과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일 없이 그들의 관념과 싸워야 한다. 지적 설계. 나는 조금 전 제안에 대한 당신의 답변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리라고 확신했지만 방금 당신을 시험한 우리들의 형제인 사탄은 인류가 통일되고 화폐와 모든 무기가 없어지기 전에는 인간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고 있지요. 나의 또 한 사람의 동료인 루시퍼도 당신의 행동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해하기도 훨씬 전에 인류가 스스로 진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인간을 신뢰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들 쪽에 개입 없이 폭력성의 해결이라는 최후의 시련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적 설계.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 또한 명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과학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적 설계. 영혼이나 귀신, 전생, 윤회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것들은 원시인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개념들일 뿐이다. 생물학자들이 두뇌의 시냅스의 작용이 마음이라는 과학적 표현을 이해한다면 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낙원주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편저 최상렬. 우리 인간은 초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모두 당신의 두뇌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트레야 라엘. 이 초의식만이 무한함을 느끼고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이트레야 라엘. 우리 두뇌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초의식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무한과 연결시켜 줍니다. 무한히 큰 것들과 무한히 작은 것들까지. 그리고 생각하는 두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것과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기를 꿈꾸던 붓다로 존재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붓다입니다. 존재하세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존재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무입니다. 자신이 무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입니다. 무한은
없음입니다. 초의식은 작은 풀 한 포기가 사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의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사랑입니다. 자기 내면의 물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전두엽에 생각하는 두뇌가 여러분을 현실과 단절시키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고 나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만약 초의식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음인 동시에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무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온갖 쓰레기를 자신의 두뇌와 몸과 존재에서 완전히 비울 때 갑자기 당신은 본래의 당신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느껴보세요.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불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신저, 예언자, 라엘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웃음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붓다가 예고한 미륵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 마지막 예언자 라엘, 그는 누구일까요?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참된 의식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임을 깨닫고 자유를 얻어라. 티벳 사자에서 오로지 마음을 아는 자 붓다다. 티벳 해탈에서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 여기서 악마들이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공격심을 말합니다. 지적 설계. 언제나 당신의 양심에 따르라. 비록 엘로힘이라도 혹은 가이드나 당신의 메신저 또는 예언자일지라도 당신의 양심이나 인권에 배치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을 듣지도 말고 실행하지도 말라. 엘로힘. 여러분을 창조한 우리가 여러분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메신저 라엘이 여러분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마십시오. 엘로힘. 엘로힘은 엘로아의 복수형으로 고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며 25,000년 전 지구를 방문해 고도로 발전한 DNA, 유전자, 합성기술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외계인 과학자들이다. 당시 과학지식에 어두웠던 우리 선조들은 전지전능한 과학기술을 구사하는 그들을 초자연적 신으로 오해했다. 엘로힘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들의 메신저, 예언자를 보냈는데 모세와 붓다, 예수, 무함마드 등 주요 종교 창시자들은 엘로힘의 메신저들이다. 인류의 개화와 각성을 위한, 인류의 진보를 위한 배려였다. 라엘은 엘로힘이 지구상에 파견한 마지막 메신저, 예언자이다. 신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로힘과 유전자 코드는 존재한다. 영국 미스테리 서클 현장 답사. 낙원주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편저 최상열. 외부 에너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줄기. A UFO, B사람, C 쓰러진 것과 비교. B와 C는 꺾인 부위에 마디가 없다. A에는 UFO가 만든 것에는 마디가 있으며 추수후에도 미스테리 서클 도형 흔적이 남아있다.
미스테리 서클 밭에 들어간 후에 인체의 호르몬 변화가 나타난다. 미스테리 서클은 인류에게 던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메시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역사의 이동 편저 최상열. 영국 미스터리 서클 촬영 유대훈. 내가 20분 전에 상공을 날아갈 때는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20분 후에 같은 항로로 돌아올 때는 거대한 미스터리 서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영국 항공운전자. 이 빛공들은 주로 대낮에 하늘 높지 않게 들판을 날아다니며 여러 번 다양한 사람들에게 촬영되었습니다. 미스테리 서클 연구가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이 유익하며 이곳의 에너지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신진대사에 맞게 교감할 수 있게 됩니다. 미스테리 서클 연구가 뭔가 다른 에너지, 어떤 파동이 피부에도 영향을 줘요. 아마도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미스테리 서클 답사오기. 크롭서클 내 작물의 단백질 수치가 50% 높았어요. 한 여성은 갑상선 수치가 40%나 감소했어요. 이 또한 과학적 연구 측면에서 보면 크롭서클 안에는 뭔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스테리 서클 연구가 불교의 신비가 과학에 의해 밝혀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담파라와는 금륜이 만든 미스테리 서클이다. 무량억겁의 세월을 두고 부처님을 만나보기 어려움이 마치 우담바라 꽃이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것과 같느니라. 무량수경. 우담바라 꽃은 신령하고 상서롭고 3000년에 한 번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금륜왕이 출현한다. 묘법연화경효에. 이 꽃은 3000년에 한 번 나타나는데 이때 금륜왕이 출현한다. 광옥명집. 구담발라 꽃은 또 우담바라라고 음역하며 영서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것은 3000년 만에 한 번 나타나 피며 나타날 때에는 금륜왕이 세간에 출현한다고 한다. 아비달마데비바사론. 우담바라 꽃은 상서롭고 신령한 느낌을 주는데 하늘의 꽃이며 인간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만약 열애가 세상에 나오고 금륜왕이 세간에 나타나면 큰 복덕과 힘으로 비로소 이 꽃이 나타난다. 해리무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은 우담화가 3000년에 한 번 피어나는 것과 같네. 백운화상어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저 우담바라 꽃도 함께 때맞춰 나타난다. 그 꽃은 금과 같이 청정하고 미묘한 빛을 띠고 있으며 꽃이 피어나게 되면 특이한 향내음이 이 일류순 안에 가득하다. 그 꽃의 밝은 빛은 능히 어둠을 부수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로 하여금 능히 청정함을 얻도록 하며 병으로 인한 고통을 능히 그치도록 하며 능히 밝게 비추어주고 능히 해로운 냄새를 없애주고 능히 미묘한 향내음을 베풀며 이 꽃의 크기는 마차 바퀴만큼 크다. 대승고요 이론. 불교 경전에서 열애나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만 핀다는 상상의 꽃, 우담바라. 불교 사전에 의하면 3000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 신령스러운 꽃으로 우담화가 피면 금륜이 출현한다고 한다. 금륜이 만드는 우담바라와 은하문명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고대인들이 표현한 기록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신과 기적의 UFO 공중현상은 과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최상열 편저 역사의 이동.
붓다가 예고한 미륵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석가모니. 두뇌 중심에 있는 매우 적은 수의 뉴런인 초의식은 하나됨입니다. 두뇌의 이 부분은 온몸을 하나로 느끼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도 하나임을 느끼게 하며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마이트레야 라엘. 신은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환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의식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초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결정도 여러분 몫입니다. 마이트레야 라엘. 신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로힘과 유전자 코드는 존재한다. 지적 설계. 붓다가 되는 것은 지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두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이트레야,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나요? 당신으로 존재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나요? 당신으로 존재하세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나요? 당신으로 존재하세요.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할 때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 이 몸이 미미지의 음식이 된 후 당신의 DNA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것은 영원합니다. 엘로힘 덕분에 그리고 영생을 받을 자격을 위해서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삶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나요? 그것이 당신의 자본입니다. 영생을 위한 당신의 자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로힘의 행성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깨어납니다. 당신의 사랑의 자본은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환생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내 몸은 새로운 몸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 멍청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의 자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존재하도록. 당신은 존재합니까? 나는 존재합니다. 네. 그것은 노래이고 춤이고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짧은 인생 동안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불교인들이 기다리는 마이트레야 라엘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웃음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은 즉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주위의 아름다운 것들을 느낄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관조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것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우주의 두 눈이며 또한 우주의 감수성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애국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애국가 없는 초의식의 존재. 더 자세한 마이트레야의 가르침을 보기 원하신다면 라엘 아카데미를 방문해보세요. 인류는 노동과 돈이 없는 낙원주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행복은 웃음이며 웃음은 과학입니다. 웃으세요. 낙원주의 시대 이미 시작되었다. 최상열 편저. 천재정치, 천재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라엘의 고전적인 저작의 첫 번째 영어판인 천재정치는 새로운 시대로 하여금 군사권력이 뒷받침하는 중우정치 아래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전쟁, 굶주림, 가난, 천재들에 대한 착취에 대한 독창적인 범세계적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라엘은 누구인가? 라엘은 27살이었던 1973년 12월 13일 아침, 당시 성공적으로 레이싱카 잡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엘은 퓨이 드 라소라로 알려진 프랑스 중부의 화산공원에서 다른 행성에서 온 인간과 놀라운 만남을 가졌다. 이 우주인은 그에게 우리 인류의 기원에 관한 새롭고도 상세한 설명과 지적 설계,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6번의 만남 이후 라엘은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받아들였다. 인류에게 이 혁명적 메시지를 알리고 인류가 그들의 창조자들인 엘로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인류가 신비주의나 공포심 없이 의식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라엘은 스포츠카 기자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고 우주인 야훼가 자신에게 준 사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엘로힘은 1975년 10월 7일에 라엘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엘로힘은 이때 라엘을 고대 경전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불사의 행성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인류의 과거 예언자들과 만났으며 또한 인류가 살아갈 방향인 일련의 열쇠들을 전해받았다. 지구상의 모든 문화권에서 불교의 미륵, 유대인의 메시아 등의 메신저가 예견되어 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엘로힘은 모세, 부타, 예수, 무함마드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과 접촉을 유지했다. 그들 모두는 사랑, 조화, 평화의 메시지로 인류를 이끌기 위해 엘로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다른 많은 책도 저술하였으며 감각명상은 그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천재정치는 이 행성을 보다 지성적인 운영을 옹호하는 것이며 예스, 인간복제는 과학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삶과 아름다운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본 만화책들의 토대가 된 책, 지적설계 설계자들로부터의 메시지, 지적설계에서 라엘은 1973년 UFO를 만났을 때 받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